한 남자가 행복하게 일생을 살려면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하죠. 어렸을 때는 어머니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결혼하면 부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운전할 때는 GPS의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근데 두 번째 여자하고 세 번째 여자의 차이는, 두 번째 여자는 말을 잘 안 들으면 자꾸 야단치고 혼내는데, 세 번째 여자는 끝까지 친절하대요. GPS가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금요일부터 이제 오늘 저녁까지 커네리커트의 한인연합 부흥 집회에 강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거리가 뭐 그렇게 멀지가 않으니까 뭐 2시간 반, 2시간 오고 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커네리커트가 크다 보니까 금요일 저녁은 제일 북쪽 하드포드 지역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 다음에 토요일 저녁에는 중부 뉴헤이븐 지역에서 집회를 했고, 그 오늘 저녁에는 제일 남쪽 노워크 지역에서 집회를 해요. 제가 갑자기 순례 부흥사가 된 것 같습니다. 운전을 직접 해서 오고 가는데 제가 생각에 나도 믿음이 꽤 좋다. 사실 GPS 하라는 대로 운전하는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데에 그냥 주소 찍어 놓고서는 뭐 가라는 대로 다 따라가잖아요. 예? 그 믿음 있으니까 가는 거죠. 아니 믿음 없으면은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옆에 앉아가지고 뭐 책도 읽고 또 졸린다고 자기도 하고 그렇게 여행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자동차 몰고 스탑 사인에 딱 섰는데 가도 되는지 안 가도 되는지, 저쪽에 스탑 사인이 있는데 이쪽에서 오는 차가 설 건지 안 설 건지 모르면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 이 운전하는 거 하나만 해도 사실은 이 믿음이 있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도 보면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그것은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기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거든요. 여기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다 그랬는데, 우리가 몇 주 전에 다룬 대로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한 20마일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서 있으니까 소문을 다 들었죠. 가나에서 있었던 소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도 소문을 들었기에 이분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소문을 듣고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쩌면 내 아들을 고쳐줄 수 있을지 모른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라니까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아들을 살려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기 자신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사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예배 자리에 한 번쯤 나오는 사람들이 내가 이제부터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겠다 결단해서 나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궁금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민 가면 다 교회들 다닌다는데 나도 한번 교회가 어떤 데인지 가보자. 또 어떤 사람은 교양 강좌 듣듯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척 나와서는 팔짱을 딱 끼고 눈을 쓱 감고 강좌 듣듯이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부인이 하도 성화를 내니까 아이고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겠냐 해서 나온 사람도 있고, 또 젊은이들 중에는 결혼하려고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한국에서 무슨 얘기까지 들었냐면 빚쟁이가 빚 받으러 찾아다니다가 교회까지 찾아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다 이렇게 다양한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왕의 신하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왔어요. 이걸 우리가 소위 가르쳐서 crisis faith라고 그럽니다. 아직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가 된다는 것, 그거는 아직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지 몰라도 문제 해결 받을 수 있다면, 내 아들이 병에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찾아 나온 거예요. 소문 듣고. 근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나오든지 영접해 주십니다. 이 왕의 신하를 만나서 대화를 해줘요. 그의 요청을 듣습니다.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가 요청하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귀담아 듣습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사를 헤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예수님이 내 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병이 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청을 듣고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이 사람을 야단치는 말이 아니에요. 책망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그 세대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한탄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꼭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 믿겠다고 하느냐. 표적을 그러면 안 보여주겠다,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지금 그거는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애가 죽게 돼 있는데 서둘러서 가시죠.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 가라 그래요. 만약에 교인 중에 한 분이 교회에 찾아와 가지고서는 목사님 지금 우리 애가 죽게 됐는데 빨리 가서 좀 기도 좀 해, 안수기도 좀 해주십시오. 근데 제가 그거 뭐 가서 안수기도 해야 됩니까? 하나님 고쳐주실 테니까 그냥 가십시오. 그러면 돌아서서 가면서 제 욕을 되게 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목사냐.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예수님이 이렇게 다급해하는 사람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선포를 해주셨고 이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그랬어요. 지금 이 장면은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찾아온 사람의 믿음을 이 크라이시스 페이스에서부터 더 큰 믿음으로, 확신으로 발전시켜 주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뭐 얼마든지 그냥 가서 고쳐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 악한 세대와 같이 그저 늘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 믿는 세대와 같이 그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더라고요. 늘 이런 어떤 기적적인 현상, 병 낫고 뭐 신비한 상황이 펼쳐지고 뭐 가서 자빠지고 뭐 이상한 소리로 웃어대고 뭐 하늘의 신비한 환상을 보고, 이거 따라다니는 사람들은요 계속 그것만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성이 안 차. 더 큰 기적, 더 놀라운 사건, 이런 현상들을 찾아다니는.
우리는 한 번쯤 이 예수님이 펼쳐주신 그 기적의 사건의 의미가 뭐냐,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지만 그 다음날 아침은 되면 또 배고픕니다. 그렇죠? 죽을 병에 걸려서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고 살아났지만 나중에 또 죽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시는 이 기적의 참 의미는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실 때에 그가 하신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면서 살아있다고 보고를 해줘요. 야, 희한하다. 그냥 말씀만 하셨는데 정말 살았다는 얘기냐? 도대체 언제 그런 차도가 있었냐? 정확하게 물어보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시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간인데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참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기 앞에 나온 믿고 가더니 하고 다 믿으니라 하는 여기에 믿음이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나온 믿고 간 것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 즉 병이 날 것을 믿고 갔습니다. 말씀대로 병이 나리라 하는 기대, 그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컨펌이 된 후에, 즉 말씀대로 정말 아이가 살아났다,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말씀대로 컨펌이 된 후에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래서 뭘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은 거예요. 즉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기적과 표적들은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내 말씀을 믿고 순종을 했더니 정말 그 말씀대로 병이 나오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분이야말로 그가 하신 다른 말씀 그대로 그는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요 약속된 메시아요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소문으로만 듣던 것을 이제는 믿게 되었다. 여러분과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목을 보지 못하고도 믿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것들은, 신앙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안 보여요. 내가 죄를 회개하고 간절히 자복했을 때에, 통회 자복했을 때에 용서해 주셨다, 용서받았다, 용서받은 게 보여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영생을 내가 선물로 받았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찾아와 이제는 내 안에 내재해 계신다, 그 영생이, 그 성령이 눈에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 천국이 눈에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crisis faith,
지금 시급한 내 문제 해결을 보기 위해서 이 왕의 신하와 같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소문을 듣고 궁금해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다급해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뭔가 좀 나도 듣고 배워보자 하는 데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찾아오는데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의 믿음을 한 걸음 발전시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해 가면서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를 다 속죄해 주셨고, 나는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날마다 확신 속에 살게 됐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믿게 돼요?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주신 것들이 내가 작은 일에서 말씀으로 실천해 보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그 모든 말씀이 다 내 마음의 확신으로 와닿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성령이 계시네. 주의 팔이 보입니까? 성령이 보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는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주님께서는 영원하신 팔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셨으니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안 보이지만 분명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제는 확신으로 와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성장하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왜? 말씀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고 내 안에 영생이 주어져 있고 나는 말씀대로 회개할 때 죄 사함을 받았고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은 내 신앙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오늘 글을 읽다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접했어요. 오래전에 그 서부 개척 시대 때 이야기인데, 어느 한 사람이 겨울에 여행을 하다가 큰 강을 만나게 됐어요. 이제 보니까 다리는 없는 거예요. 브리지는 없는 거예요. 이제 강을 건너가야만 되는데, 그래서 퍽 다행스러운 게 추운 겨울날이라서 강이 얼어붙었어요. 그런데 이 강이 그 얼음이 얼마나 두껍게 얼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심스럽게 엎드려서 팔로 짚어가면서 무릎으로, 팔과 손과 무릎으로 이제 기어서 강을 건너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또 짚고 또 짚고 그러면서 이 추운 겨울날 기어서 강 한 중간쯤까지 왔는데 갑자기 뒤에서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누가 또 강을 건너오나 보다. 근데 노랫소리가 제법 빨리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어스름한데 어둑한데 그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말 4마리에다가 석탄을 잔뜩 싣고서는 마차를 타고서는 노래 부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꼴이 뭐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아직도 눈에 보여야만 믿는 엉금엉금 기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확신을 가지고 추운 겨울 강을 건너지만
시련과 고통이 있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나는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한밤중에도 찬미하며 환난 가운데서도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노래하며 순례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확신에 찬 믿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우리가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내게 주어진 말씀 하나하나를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확신하면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